것보다 우리가 고민하고 진짜 교회를 다닌다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다 드러내놓고 심지어 고민하고 또 왜 이렇게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얻어지는 유익이 뭔가요? 유익이 있어야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똑같아. 사는 건 똑같아. 하나님이 나의 일 가운데 어떤 것도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다만 우리 안에 그럼 뭐냐, 하나님 기도해도 어떨 때는 응답되지 않는데, 그럼 하나님 나한테 내가 믿어야 될 이유가 뭐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있어야 될 구원을 내가 받을 필요가 뭐냐,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천국의 소망인데 막연하잖아. 그럼 뭐냐 이거예요. 이거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뭐냐면 생명력 있는 삶이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거야. 생명력 있는 삶은 뭐냐면, 예전에 엄마하고 처음 신혼여행을 가는데 괌으로 갔어. 괌으로 가는데 남태평양의 그 바다가 해변가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해변가에 연두색 빛깔의 바닷빛 맞죠? 그래서 거기서 흰 아주 그 길다란 고기가, 인딘 사는 고기가 쫙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숲고 나무 있는 밑에 가서 봤는데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내 눈이 의식 정도로 너무 생생한 거야. 완전 천국에 갔다는 느낌 자체가 살아나는 거 있지. 모든 감각이 살아나는 느낌, 모든 느낌이 살아나는 느낌, 이해했어? 아빠가 처음 들려. 야, 살아있는 것 같아. 비치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그냥 막 살아있는 것 같아. 모든 게 다 느껴지는 거야. 심지어는 바람 소리까지 느껴지는 거야. 야, 이게 천국이구나 하는 간접 경험이랄까? 그거죠. 정말 사는 것 같은 삶. 죽은 뼈, 마른 뼈 같은 삶이 아니라, 죽은 해골 같은 삶이 아니라, 사는 것 같이 I'm hungry 있잖아요. 게임 보면은 I'm hungry 이게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삶. 정말 생동감 있는 삶. 막 삶 자체가 느껴지는 삶. 이것이죠. 우리한테 예수를 믿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생동력 있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물론 천국은 당연히 생동감이 있지.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소유와 가기 전까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할건데 생명력 있는 삶을 줍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는 것도 주시겠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큰 유익은, 내가 왜 예수가 우리 안에 필요하고 내가 왜 믿음이 필요한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하고,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막 생동감이 있어. 내가 정말 사는 것 같아. 움직여도 막 사는 것 같아. 아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가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정말 사는 것 같은 삶을 너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력 있는 삶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뚫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죠. 병 자체를 고쳐주고, 그거보다도, 그것도 은혜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 그 병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생동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병을 뚫고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병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무덤의 세계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유익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거 구하면 너무 실망할 수밖에 없어. 이거야. 내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 생명력 있는 삶. 어떤 삶 가운데서도 내가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누가 주시느냐? 그 힘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력. 우물가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배에서 넘쳐나는 생물이 되라. 예수를 믿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아멘. 생수를 끌어올리는 것과 똑같은 삶이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은찬이가 말했듯이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끌어내면 돼. 아멘. 알미니안도 이단으로 정리가 됐지만 제가 얘기했죠. 칼빈주가 있고 알미니안인데 우리가 이 구원을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혼재가 돼 있어. 혼재가 되는데 칼빈주의도 5가지의 교리를 다 신봉하진 않아. 몇 가지만 인정하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물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칼빈주의가 있고 알미니주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선택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내가 두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일단은 칼빈주의로 정통으로 평가가 났고 알미니안은 이단으로 평가가 났지만 보면은 이 두 가지가 혼재돼 있어요. 순복음도 알미니안주의를 택하거든. 이단 교리를 택한단 말이야. 근데 맹점은 뭐냐면 은찬이 말대로 아주 주세가 예리하게 시작해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구원이 다 예정돼 있어서 그러면 이미 예정된 사람만 구원하고 나머지 그럼 예정되지 않은 사람 다 지옥 보내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택함난 사람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 그게 칼빈을 공격하는 공격이었거든요. 바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예정이라는 게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론유다 같은 사람도 어떻게 된 거냐.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마감했잖아. 그러면 예정으로 봤을 때는 얘는 이미 예정이 안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말처럼 가론유다는 자기가 믿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믿음이 있고 예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을 보니까 내가 나라고 들었어.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확신하고 있는 예정조도 불안한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은찬의 얘기거든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가서 예정은 나는 모르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또 내가 이렇게 믿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가 또 잃어버리고 배도할 수 있는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지. 이렇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는데 아빠는 그거 고르스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아예 그냥 믿음에 딱 두고 하시면 그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데 그건 이제 선택이라고 이제 각자의 믿음의 어떤 신앙 정도에 따라서 결정할 건데 얘기는 뭐냐면 이 두 가지 교리가 있는데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만큼 인간의 눈도 필요해요. 아까 여기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건 사람의 의지거든. 하나님을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 분명히 믿으라고 하는 의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레미안도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인간의 노력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는 아빠는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는 칼빈주의로 확고한 구원의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 희한하게 근데 일관성이 있다. 성화 부분에는 인간의 순종의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순종의 노력. 가만히 앉아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구원과 상관. 내가 얘기하는 구원과 상관. 구원은 상관없는 거예요. 다만 거룩하게 살까 하는 의지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우리에게 성령의 택한 의지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삶을 아멘. 살기 위해서 다른 거죠. 누구나 소망하는 거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 내가 깨어났을 때 와 희망이 넘치고 오늘도 막 의욕이 넘쳐서 정말 하루가 진짜 멋지게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깬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죠. 나한테 어떤 것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행복. 그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사는 것 같은 삶을 내가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그거 외에는 우리 마음 생각해봐요. 뭘 얻겠어?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얻겠냐고. 하나는 그걸 주시는 가장 값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구해봐야 하나님이 이 땅 것을 잘 안 줘. 하늘에 구하는 거 보면 너에게 뭐 인내하는 거, 하늘의 소망 보면 이 땅의 것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어떻게 하면 고작해야 이 땅에 써먹지 못할 만한 희락이나 화평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
형이 상학적인 거 하나하나 통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신다니까. 하나님 볼펜 필요해 볼펜 주는 게 아니라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구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땅에 돈은 자기가 노력해서 얼마나 벌 수 있어. 돈을 벌려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안 공부 열심히 해서 그걸 따야 되는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거를 도와주려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고. 도와줄 수도 있지만 물론 때로는 인하께 앞에서 구할 수 있어요. 인간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구원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가장 큰 것은 정말 생명력이 있는 삶. 정말 무덤 속에서라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파워, 그런 힘, 그것을 갖고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심지어 그 생명이 얼마나 강한지 병도 막 이겨내는 거야. 암도 막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거. 생명. 죽음조차도 부서뜨릴 수 있는 그 생명력. 그걸 소유한다면 뭐 진짜 그것을 소유한다면 부러울 게 없죠. 그걸 주시고자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게 아까 구원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성경에 복잡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괜찮아.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너네가 알듯이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영적인 인자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은 아니야. 세계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영적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구주 모셔드린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라이프 스타일,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가치, 세상에도 중요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그걸 배워가잖아. 책을 통해서 그런 가치들을 배워가거든. 그거는 인찬이가 또 희재가 배우는 이 세상의 가치 체계들, 영원히 무슨 과학이니 너가 물리니 이런 지구과학은 너가 육신을 갖고 살 때만 필요한 거야. 그런 세상의 모든 지식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유용할 뿐이지 죽음과 더불어서 이건 다 쓰레기가 되는 거야. 그렇다고 중요치 않다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너가 가치 있게 살아갈 때 이런 토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치 체계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가 세상을 살 동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가치를 갖다 주시는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제로 있으면 저는 믿습니다. 그런 얘기잖아. 보이지 않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니야? 또한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니야?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삶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또 열심히 일어나서 공부도 하고 계획을 하지만 정말 정작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한 내 영적인 그런 부분의 삶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느냐가 문제지. 근데 이제 우리가 24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쪽 부분을 너무 등한시하면 또 되지도 않잖아. 양쪽의 것들을 잘 이렇게 해석할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지. 그런 것들은 인간의 그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천사들은
흠모할 정도로 그건 못해.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기 이 두 가지 못해. 인간이 가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세계를 조화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칭찬하고 높여줘요. 이 두 가지 싸움이 어떻게 보면 세상 것들과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하늘나라의 세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 땅의 세계의 룰이 있단 말이야. 세상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야지.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에 여기를 은혜의 세계로 점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뭐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세계 가치가 은혜의 법이 들어오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이 세상의 법들 한마디로 율법에 관한 것들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해서 죄는 타락성이 있어서 인간은 죄적으로 끌려간다고 했잖아. 은혜의 법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병도 약함도 마귀의 속임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속임수가 될 수 있어요. 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를 기반으로 한 사단이 해서 병을 주고 마음을 약하게 하고 우울증을 갖다 주고 이런 부분들은 한마디로 어둠에 속한 세계들이잖아.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냐. 인간은 하나님이 어둠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냐. 빛을 주시지. 하나님 빛이라고 했으니까 빛은 어둠을 죽여내는 건데 만약에 마음 가운데 어둠이 만약에 있다. 그런 생각들이 나온다. 그건 누가 주는 걸까? 어둠의 세력이 주는 거지. 어둠의 영향에 내가 주는 거지. 무슨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결국은 우리 안에 그 누구든지 예외 없이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체계가 있다. 은혜의 체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또 악령의 역사도 있다는 거죠. 악령의 역사. 이 두 가지가 끼인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알레비안이 바로 거야. 여기서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 거냐?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해서 악을 몰아낼 것이냐? 아니면 악에 순종해서 오히려 이것을 밀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내가 그잖아요. 흰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거는 내 자신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그랬잖아. 분명히 죄나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죽여버린 주체가 된다. 인간이 죄를 죽일 수가 없어. 내 안에 있는 죄를. 누가 죄를 죽이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죄를 죽이는데 성령이 죽이는데 성령도 내 자기 마음대로 못해. 인간의 순종에 따라서 행할 뿐이야. 그것을 행하는 명령은 누구의 인간에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도 아무리 강한 역사가 있지만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요것만 기억하죠. 그래서 얼마든지 의지를 사용할 게 있다면 바로 성령께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 이게 알림의 자유의지죠. 이게 성화의 단.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구원은 이미 받아놓고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알림이냐. 성령은 우리의 인간의 순종의 손정을 먹고 사는 거죠. 죄 역시도 마찬가지. 죄 역시도 우리의 순종을 먹고 살아요. 결국은 우리 안에 이제 내적인 생명을 천국으로 바꿀 것이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죄에 지배되는 삶을 살 것이냐 결정은 늘 나에게 했다. 이런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성령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게 되면 은혜와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죄의 법, 그의 법대로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 거기 매여 살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바탕이 됐어. 죄의 법을 싹 물러갔어. 그렇잖아요? 그럼 은혜와 성령의 법이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왜 여전히 내 안에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또 죄를 과거에 범했던 그런 죄들이 계속 행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혼란이 내가 믿은 거야? 내가 믿음이 있는 거야? 자신도 헷갈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체적인 지배는 있지만은 그 전의 지배와는 달라요. 그런 게 죄 속에 오염성과 부패가 여전히 남아서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거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안에 혼재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옆에서 자꾸 친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 예수 믿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있다. 그건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뭐 목사님이랑 그게 없는 게 아니고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런 싸움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러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 그럼 죄가 만약에 가서 그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죄의 지배는 일시적이다. 일시적이야.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불신자의 역사하는 그 죄의 지배는 절대적인 거예요.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이겨낼 힘이 없어. 그러나 신자 안에 역사하는 그런 똑같은 죄는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쫓아낼 수가 있는 거고 불법이라고 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똑같은 죄지만 절대적으로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가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싸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연 그러면 죄가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안에 있으려면 죄를 잘 물리쳐야 되는데 사실상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죄가 어떻게 우리를 타고 들어오는지 그거를 조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도 바울은 죄와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우리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당연스럽게 이런 죄와의 투쟁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그러면 이런 그 은혜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죄의 지배를 받는 이유 중은 이 싸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죄가 막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지 실제 전쟁에서 하는 것보다 더 치열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영혼을 갉아먹어 우리 생명력을 죽여버린다. 우리가 원하는 거 예수 믿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생명력 넘치는 삶 아니야? 그걸 주시고자 하는데 죄가 그것을 갉아먹는다. 생명 있는 삶을 못 살게 만들어. 무슨 얘기인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서 오호라는 곤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탄식을 했다니까. 이 사망의 몸.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옛날 고대 시대에 살인자를 잡으면 그 살인자가 죽는 시체 있잖아. 그거를 살인자가 꽁꽁 묶어버려. 그래서 그게 꽁꽁 묶어갖고 썩을 때까지 같이 묶어놨단 말이야. 살인자, 사망의 몸이야 그게. 내가 상대방을 죽였어. 그 죽은 시체를 갖다 꽁꽁 묶어놔 같이. 그게 사망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같이 있으니까 냄새나고 무섭고 두렵겠어. 자꾸 이 사망의 몸 떼버리려고 노력을 하겠지. 응? 그런 거야. 응? 그 정도로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시체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더럽고 지루하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응? 자, 요거를 잘 이해하세요. 죄를 잘 그래야.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우야 싸우려면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릴 정도로 그를 심각하게 이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에서 12장 왜냐하면 성경이 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가 흐를 정도로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신자의 경건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생명의 결과잖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만 또한 그 생명이 풍성하게 아까 생명력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하는 거야. 우리의 건강한 삶이, 거룩의 삶이. 그러니까는 너희가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 그 우리 안에
거룩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주여. 아멘. 네? 세상다. 생명력 있는 삶의 증거가 됩니다. 근데 그 생명력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주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우리 있는 죄와 싸워야 생명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응?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 뭐 필라테스를 하고 이 땅에 뭐 역길 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육체로서의 유익은 있지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에게도 유익이 있다. 영혼을 단련시키는 유익이 있다. 경건이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맨 처음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은혜가 넘어와서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죄의 오염 부분을 보고 이제 이런 게 있음을 괴롭지. 하나님 은혜가 돌다 죄가 보이는 거야. 이게 괴로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그의 그 지배가 죄의 지배가 계속되면 계속 이번에도 계속 알면서도 계속 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어느 순간 의도적으로 죄를 그냥 또 짓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고범죄라고 해요. 고의로 짓는 죄. 자범죄는 자기 스스로 하는데 고범죄는 고의로 알면서도 지는 죄를 고범죄라고 해요. 시편 13절과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의 짓는 법. 고범죄를 짓게 하시고자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시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 역시도 고범죄를 범하고 있었다. 고범죄. 그걸 인식하고 이제 다시는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그 고범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요? 다윗에게도 계속적으로 짓는 고의로 짓는 범죄가 있었어. 그거를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주장치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다윗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합한 다윗조차도 고범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주장치 못하게 하죠. 계속 이렇게 고범죄를 짓게 되면 죄가 주장하게 되는 거죠. 꼼짝 못하게 또 다시 또 고범죄를 지게 되는 거죠. 계속적인 반복이 일어나게 돼서 우리가 알 거는 조그마한 아주 사소한 죄지만은 계속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죽여가야 될 필요가 있다. 아멘.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조그마한 죄를 지으면 뭐 마음이 꺼리끼다든가 좀 몸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깨끗하기를 원하는데 예? 청교도의 리차드 십스는 양심을 거스르는 죄는 우리의 기도를 입을 막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싫어집니다. 그게 그런 죄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막고 예배드리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기를 오히려 주춤주춤하게 만드는 거죠. 죄가 그런 역할을 한다. 영혼의 자유를 뺏어가고 우리의 생명력을 떨어뜨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런 죄가 있는데 이런 죄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 우리 마음속에 지으는 죄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마음속을 뚫고 나와서 실제로 행하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마음의 속에 있는 죄와 실행되는 죄.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이런 실행죄들은 어떻게든지 막아보겠지만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를 어떻게 하겠느냐. 마음속에 있는 죄. 예수님은 그게 분명히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밖으로 나오는 실행죄를 똑같이 막거든. 저지르든 저지르지 않은 마음에 붙든 똑같은 것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또 간음치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냐. 똑같이 본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 품고도 간음행위로 실제로 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게 본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 속에서는 절대로 뭐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그런 실제도 모두가 다 타락한 마음에서 동기가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게 되겠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께서. 근데 저희들은 도저히 자신의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요구 수준을 맞춰낼 수 없다. 이게 칼빈주의 세계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잖아. 그치?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 짓는 모든 마음속의 죄, 그리고 밖으로 출산된 죄를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씌운 거야. 예수님의 죄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실행죄를 다 뒤집어 씌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거야. 아멘? 그것까지도.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우리의 실행죄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 모든 죄까지도 다 청산이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직도 퀘이션? 아빠 말의 퀘이션?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자유로운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에 있는 죄와 밖으로 실행되는 죄가 똑같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마음의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아직 출산되지 않은 심중의 죄야. 나오지 않은 죄야. 근데 실제로 가능한 것은 이미 밖으로 출산된 죄고. 만일 성도들과 마음의 음욕을 품어서 마음의 가늠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 그 성도의 마음은 일시적으로 더럽혀지겠죠. 일시적으로 더럽혀지고 영혼의 생기도 잃어버려. 생동감이 없어지게 되고. 응? 그런다가도 하나님께 그것을 알고 즉시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되면 그 영혼이 회복이 돼. 금방. 그렇죠? 마음이 회복이 돼. 그래서 원기를 회복할 수가 있는데 밖으로 출산한 죄는 뭐냐면 실제로 사람을 죽여버렸어. 남의 아내와 간음을 했어. 그래서 다윗처럼요. 애가 생겨버리고 충분히 밖으로 돌게 됐어. 공개되고 나면 아무리 신실하게 참여를 해도 회개를 한다 해도 쉽게 영혼의 원기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금방. 이런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실제로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하고 살인죄를 졌어요. 바세바를 범한 후에 진실로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거절감과 징벌은 오랫동안 다윗을 쫓아다녔다.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출산되는 죄, 실행죄, 고범죄, 고진을 될수록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회복되기가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응? 그럼 어떻게 해? 그 죄로 인한 죄책감, 상실감, 영혼의 어두움, 영혼은 계속 죽어가고, 응? 오히려 내 안에 죄의 세력이 점점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죄 주의가 누구든지 다 있는 것이다. 근데 분명히 안 것은 우리 안에 은혜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긴 한데 힘을 쓰지 않지만 이걸 누구의 바탕으로? 인간의 순종을 바탕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령도 나의 순종을 해야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지.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정하기까지는 성령이 가만히 보고 계셔. 성령 도와주세요. 그 즉시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를 멸해 주시겠지. 그 전까지는 지키고만 계시다. 그리고 자꾸 내가 은혜를 자꾸 선택하고 하면 오히려 내 안에 은혜의 법이, 은혜가 점점 강성해지는 거죠. 근데 은혜를 쓰지 않으면은 내지 않은 죄가 점점점 증가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고 은혜를 계속 하게 되면 오히려 죄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는 늘 있게 돼요. 이것이 사실 투쟁이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믿는 자들의 고난일 수도 있어. 고난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사용하면 살수록 은혜가 더욱더 강화되지만 죄에 자꾸 지배되면 또 죄가 또 극성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것도요. 스스로 먹고 사는 거야. 자신의 독을 삼키면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의 성향은 점점점 죄를 향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경향성이라고. 이런 경향성에 완고한 힘을 실어주게 되고 굳게 하는 이제 죄책감도 없어져. 하도 죄책감도 없어져. 그쯤 되면 죄를 제로 인식하지 않는 거죠. 신자의 영이 하나님께 둔감해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던져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왜? 너무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에서 정신이 멍하기 때문에 이게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멍청해져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전보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신자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은혜의 지배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가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자들의 마음을 지배하느냐 그거 알려줄게요. 첫 번째,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죄는 뭐 한다고? 우리를 속인다. 속이는데 뭘 숨기느냐? 죄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를 숨겨. 궁금하지? 죄가 뭘 숨기는지. 그것은 뭐냐? 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개별적인 죄를 짓도록 하는 거 그게 목표가 아니야. 죄를 짓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 신자의 영혼을 지배하는 거지. 그 영혼을 지배해서 그 신자를 피로 사신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알겠어? 죄가 하는 거는 우리를 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걸 숨기는 거예요. 이걸 죄 짓는 거? 죄를 지어도 봐봐.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죄를 졌어. 근데 그 죄는 어떻게 돼? 예수 믿고 다 해결된 죄야. 영향을 못 미치는 말이야. 아멘? 이해했어? 그러면 그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죄를 왜 만들어갖고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는 그 사람을 피로 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별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 별것도 아닌데 뭐 그 정도야?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지. 그런 마음이지. 그게 마음이 아파. 내가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그래서 죄를 멈추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지. 내가 그분의 아들도 아니야.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죄는 뭘 숨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지. 그거를 속인단 말이에요.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노려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살게 함으로써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는 거, 이거를 죄가 즐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예요. 그게 속인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죄는 뭘 속이느냐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 죄 용서해도 하나님 너 금방 용서해 주실 거야. 너 그거 하나님이 금방 다 용서해야죠. 걱정하지 않아도 돼. 또 용서해 줄 건데 뭐 이렇게 속인다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 알겠죠? 죄를 용서해 줄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용하는 거야. 너 그거 죄 지었다. 아이 하나님 용서해. 그거 뭐 용서해 주시지. 하고 부추긴다. 이걸 또 속인단 말이야.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죄에 낙이 있다고 죄를 지으는 순간 뭐가는 낙이와 기쁨이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다. 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낙이 조그만한 일시적인 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어? 근데 내가 죄를 범함으로써 그 낙이 엄청나게 클 거라는 기대감을 줘. 야 그거 내가 이 죄를 지면 엄청난 큰 기쁨이 즐거움이 나한테 다가올 거라고 하는 그런 그 과대한 기대를 갖도록 속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얻은 그 기대감이 그 뒤에 나아가올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없다. 그죠? 죄책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든다고 하는. 그것도 속이는 거죠. 야, 그게 너 다가올 죄책감보다 더 커. 응?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죄는 우리를 속인다. 자, 이해하셨어요? 우리 은찬이하고 다 이해해서 그 세 방식으로 우리를 속인다. 두 번째 방식은 힘을 쓴다 말이에요. 강압, 억압을 한다 말이에요. 힘이 있는데 집착을 갖다 줘. 두려움을 갖다 주는 방식으로. 먼저 집착인데 신자가 어떠한 죄에 집착함으로써 마음에 은밀한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집착을 하는 것만으로 즐거움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그 죄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면서 오는 즐거움 때문에 낙이 되잖아. 그 즐거움 때문에 그 죄악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거지. 즐거움이 있으니까 포기 못하게 하는 게 그 힘이지. 죄가 주는 힘이에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런 죄의 힘은 뭐냐면 너가 만약에 너 그거 욕구를 거절했을 때 그 죄를 끝쳤어. 끝이고 난 후에 다가올 미래 상황에 두려움을 갖다 준다고. 너 이제 그거에 대한 오히려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지. 이게 참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죄를 가지고 있는 신자는 하나님을 인식하잖아. 아멘. 그 엄미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죄를 지는 상태에 있는 죄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실행이 주는 즐거움이 잠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게 만들어.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심지 않아서 교묘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즐거움, 죄에 주는 즐거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 잊게 만들어줘. 그래서 죄를 그치지 못하게 그게 힘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짓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속이고 이런 강에서 계속 짓도록 만드는 이 강압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가? 막아낼 수 있는가? 이런 제국은 총명이 필요하다. 총명.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죄가 어떻게 성도를 미혹하는지 어떤 힘을 누르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잘 알아야 돼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했을 때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은 뭐냐면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무덤 가운데서 뚫고 일어날 생명력, 어떤 주위 환경 가운데서 구애받지 않고 날마다 생동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생명력, 그게 우리고 얻고자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뭘로 인해서 박살이 난다고? 죄를 지음으로써 생명력에 갉아먹는다. 희마리가 없이 만들어. 심지어 벽까지 주고 다운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사탄에 의한 죄의 공격일 수 있다. 은지야 희지 잘 들었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해내야 돼. 아멘. 이거는 희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야.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최소한의 의지가 필요하다. 아멘. 필요한 거지. 아멘.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자유의지가 싸우려고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조그만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아멘. 죄와 싸움에 있어. 이건 성화의 단계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죄를 미워하는 것도 강해진다.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의지로부터 시작을 한다. 사무엘 볼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보면은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서로 이제 생각해보고 그게 내가 말씀드립니다. 사무엘 볼턴이라는 사람인데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건 사악함이라고 했어. 순종하는 의지가 없어. 이건 사악합니다. 성도로서 사악한 것이다. 근데 순종할 힘이 없는 거, 이건 약함이야. 순종할 의지가 없는 건 사악함이지만 순종할 힘이 없어. 이건 약함이야. 이건 괜찮은 거야. 근데 순종할 의지가 처음부터 없어. 이건 사악함이라고 했어. 명확하게 그래. 순종하고자 하는 힘이 없는 것보다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을 더 악하다고 본 거지.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아까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붙여주시지. 의지마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하면에도 그런 최소한의 의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의지조차 없는 것은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나올 수 없는 아주 사악한 것이라는 거지. 응? 그건 아니라는 거지. 힘이 없는 건 괜찮지만 의지는 있어야 된다. 응?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위크니스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의 지배하면서는 어떤 작은 생각은 징후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하려고. 그래도 희진이가 자꾸 시켜보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은찬이가 자꾸 그래도 예배 때 자꾸 나오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오히려 괴로워. 죄 지배했기 때문에. 하지만 은혜 지배하는 사람 말씀이 떨어지면 기꺼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씀으로 자기 삶을 한번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길 원하지. 자꾸 말씀을 듣고 시편을 읽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죄 지배하는 사람은 죄의 죄책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어요.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화적으로 돼서 죄책감이 전혀 없이 돼요. 심지어는 죄를 더 부추겨 양심의 화인을 만든다고 해요. 양심의 화인까지 맞아버리죠. 자신도 불행하고 하나님도 슬퍼하시죠. 그런 걸 보면 또 제배 아래에 있는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도 아파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자들은 자기 삶만 신게 아니라 남의 삶까지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남의 죄를 짓는 거 보면서 내 마음이 아파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나라 우리 안에 있는 목적은 창제 목적, 하나의 영광의 창제 목적으로 보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걸 뭐 마음이 아프지 않나? 그건 또 문제가 됩니다. 제 지배 아래 은혜 지배라는 그것을 불쌍히 보지만 제 지배 아래 사람은 오히려 죄 짓는 거 보고 더 좋아해. 나도 그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저 장로님도 저 죄를 지내보면 오히려 기뻐한다. 죄 지배에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죄 지배 아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시편 보니까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그러니까 남의 죄를 지어보고 내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은혜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니까 바로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지. 우리의 성대 자리가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네 번째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불쾌감, 아픔을 인식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 이거 슬프겠지? 이런 마음들이 사라져. 하나님 아파하시겠지? 이런 의식들도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은혜에 지배하는 사람은요, 수신의 자신의 마음을 검토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아닌가를 자꾸 따지게 돼. 예민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예민하게. 은혜에 지배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은혜에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본다고 하는 불꽃 같은 눈을 인식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게 만들지. 하나님의 은혜 지배 아래서 마음에 신령한 지각들을 민감하게 작용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근거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죄를 짓고 나서 그런 마음이 들지. 하나님 나 전혀 버리시는 거 아니야? 다시는 은혜 베풀지 않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끊어진 거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을 영구히 폐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이제 더 안 베풀어주시는 거 아니야? 노하심으로 나 하나님의 긍휼을 막으신 거 아니야? 민감해지지.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 거야. 혹시 나의 이죄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에 있는 사람들은 민감하다는 거죠. 근데 뭐 죄 지배하는 사람은 뭐 상관없어. 하나님 뭐 어떻게 생각 상관없어. 그냥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행복한 대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죄 신자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로 죄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악에 대해서 계속 상상을 하게 된다. 상상을 하게 된다. 죄는 먼저 사람의 생각을 공격해요. 생각을 공격해서 생각 속에서 통해온 죄를 상상을 통해서 우리 사고의 기능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관여를 해. 어떤 죄를 계속 상상한다는 것은 죄를 짓고 싶은데 환경의 허락이 안 되니까 못 짓는 거예요. 근데 환경만 터주면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상상 속의 죄는 계속 죄를 상상한다는 것은 여건이 허락이 안 돼서 내가 못 짓는 것뿐이지 여러만 주면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막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이지는 못하고 상상으로만 계속 죽이는 거예요. 왜? 진짜 죽이면 자기 감옥 가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다만 환경만 열어주면 얼마든지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죄의 죽임의 방편들을 소홀히 하는. 이게 무슨 얘기는 내가 왜 그 죄를 죽여? 나랑 친하게 잘 지내는데 그냥 계속 내쫓을 필요가 뭐 있어? 같이 살면 되지. 친하게 지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내재하는 우리 속에 죄를 죽이는 은혜 아래 사는 수단을 주는데 그게 뭐야? 뭘로 죽일 수 있다? 따라가시는 말씀으로 죽일 수 있고 기도로 죽일 수 있어. 아멘. 다른 거 없어요. 하나의 말씀을 보고 기도로 죄를 죽이고 이겨낼 수가 있다. 아멘.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만. 그래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말씀 읽기를 소홀하고 기도하기 소홀하면 그냥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과 기도로 죄를 이길 수 있다. 아멘. 말씀과 기도를 주신 것이다. 아시겠죠? 아멘. 네. 그래서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싸움이 우리 속이 누가 얘기하지 않지만 누구든 예수 믿고 나서 이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늘 퍼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기도 하고 또 죄의 지배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 상태 뭐였는데 내 내적 상태가 결정이 돼.
은혜 안에 계속 있으면 내 생명력이 막 뛰어나, 막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죄의 지하에서는 어두워지고 생명이 어두운 걸 금방 내가 알 수 있다. 주여. 선택은 우리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생명력 있게 사는가는 내가 은혜를 선택하고 사는가. 여기 아멘. 달리. 여러분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죄를 이겨내고 조금이라도 없애므로 생명력을 점점 주여. 아멘. 확장시켜 가시기 주의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주시고 아멘. 죽어서는 천국에 그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지만 이 땅에 예수 믿고 살면서 너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여. 정말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여.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서 죄를 조금씩 죽여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유익이에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어. 왜? 말씀도 모르고 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죄의 지배 아래서 어둡게만 살아가는 게 보이는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죽어가는 거예요. 주여. 죄의 지배 속에서 썩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가. 은혜 안에 있고 기도와 말씀이란 무기로 죄를 제어할 수가 있고 우리 때로 죄의 지배를 해서 내 생명력이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걸 인식할 수 있고 그래서 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의 강함입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것 감사합니다.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수단을 통하여 죄를 이길 수 있는 수단을 줬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과 성령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으로 우리 안에는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얻는 귀한 삶을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